해석해 주는 자가 없다. 해석해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래 경제 설계도를 예? 빌딩 100층까지 정도 미래 경제 설계도를 지었습니다. 지리산 높이만큼, 지리산보다 100배 높이만큼 미래 경제를 설계를 해왔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됩니까? 설계도 소용이 없어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되지만은,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려면은 일사천리로 지어질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토양은 자기 영적인 상태는 항무지야. 대기업 회장이, 중소기업 회장이, 투자 받는다는 회장이 자기 영적인 상태는 말입니다. 항무지라고, 항무지. 그 사업 계획만 거창한 거야. 그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 미래 설계도가 그대로 100층 미래 경제 설계도를 딱 그렸으면 그게 100층으로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로 안 나타난 것이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그 해석이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바로 자기 속에 무슨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다. 애굽의 영이 흐르고 있다. 세상의 영이 흐르고 있다. 탐욕의 영이 흐르고 있다. 욕심의 영이 흐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 미래 경제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100층의 집을 짓는 순간, 100층의 경제가 완성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100층이 새로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벨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0.001%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41장 8절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 미래 경제가 열리고 싶은 분들은 8절을 주목하셔야 된다.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의 영을 바로 주님의 보혈로 목을 잘라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7차원의 우상의 영의 목을 자르고 심장을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마침내 7차원의 갱외의 영으로 바뀌는 순간 그 미래 경제 설계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두 번째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라, 2절에 보라, 3절에 보라, 5절에 보라, 6절에 보라, 7절에 보라! 보라 했어요. 아니, 영적인 소경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소경이 미래 경제 설계도를 딱 그려놨는데, 영적인 소경인데, 어떻게 그 미래 경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까? 당신 영적인 소경인데, 영의 눈이 닫혀 있는데, 영의 눈이 왜 닫힙니까? 영의 눈이 닫히는 원인은 시편 135편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5편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결단코 미래 경제 설계도가 성취될 수 없는 거죠. 시편 135편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에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세요. 보지 못한다 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라고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에 경제가 나왔어요. 경제를 어디에 투자합니까? 15절에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이 은과 금 경제를, 최고의 경제를 우상에게 과거에 투자했기 때문에 후손들의 미래 경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미래 경제 설계도가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뭡니까? 영의 입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영의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닫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의 입이 닫혀가지고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영적인 눈도 닫히고 영적인 귀도 닫히고 영적인 입도 닫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거창한 미래 경제 설계도가 성취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계시를 내려준가, 그 꿈의 성취를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입에 내려와서 주님의 입의 말씀이 내 입에 딱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언어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언어가. 그래서 미래 경제 설계도를 거창하게 걸어놓고 거창하게 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 혼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
100년을 기다려봤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미래 경제가 성취되는지. 100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요. 안 이루어진다니까. 100%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죠? 바로 이 우상을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요 영감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영감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잠언 1장 23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은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책망을 듣고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의 7차원의 영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두 번째, behold, 보라, 보라가 열립니다.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것이고,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영의 입이 열린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귀가 열려요. 영의 귀가 열려야 영의 입이 열립니다.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뭘 열어주십니까? 보라를 열어줘. 보라. 회개하여 솔로몬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의 책망을 듣고 솔로몬이 우상을 지적할 때 우상의 실천의 영을 지적할 때 그것을 듣고 책망을 듣고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책망하는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눈 속으로 흘러들게 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보라가 열려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꿈의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꿈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첫 단추는 회개죠. 두 번째 단추는 뭡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일단 보여야 돼. 그게 계속 보여야 됩니다. 계속. 그것이 계속적인 해석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이나 해석해요. 똑같은 제목을,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해석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계시를 받아가지고 꿈의 계시를 한 번 받았는데 두 번 보면 그게 뭐야 됩니까? 보이고 요 5번 창세기 41장에서는 지금 꿈을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몇 번 본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몇 번 봐서 1절에 보라, 2절에 보라, 3절에 보라, 5절에 보라, 6절에 보라, 7절에 보라 했으니까 몇 번 본 겁니까? 문자적으로는 6번 본 거지만은 바로왕이 다 봤기 때문에 7번 본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5번 본 거지만은 실제로 이 꿈 전체를 다 한꺼번에 바로왕이 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6번 봤지만은 부체적으로는 1절에 보라, 2절에 보라, 3절에 보라, 5절에 보라, 6절에 보라, 7절에 보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6번 본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본 거죠. 그리고 또 몇 번 본 겁니까?